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정확히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친한 형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형이 이제 저에게 아버지가 돈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뭐 집이라도 한 채 사주시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있던 집 안 뺏어가면 감사해요. 이게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이제 계획했던 게 다 안 풀리고 이제 다 뭔가 하나님이 제 앞길을 다 막으시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서러움이 솔직히 들어가지고 조금 진심이 섞였긴 했었지만 뭐 그 형도 이제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했던 말인 걸 알아서 그런 대화를 좀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은 다음 주에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형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할 얘기 있다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막 그랬었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이제 서러웠던 시절이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돈을 잔뜩 벌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돈을 잔뜩 벌어서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발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목회를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주 어릴 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에 있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 목회를 제가 후원하고 있죠. 여기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또 부모님 목회를 지원하기도 하면서 또 제가 직접 사역자로 살게 되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신학교 갓 입학했을 때 저는 이제 군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군목이 되어서 군선교회 일생을 바치는 그런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은 군사역은 딴 사람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에 조금 더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이 좌절될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뜻에서 현실이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고백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요청으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새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있어 보이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예정하신 그것,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것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예 이 문구가 등장하는 시편을 따로 모아가지고 어떤 양식을 하나 만들기로 했을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그런 뭐랄까요 가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구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뻐하시고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7편 2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의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 최선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시간에 묶여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생각나는 것은 아주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차마 이제 말은 못하고 혼자 이제 아파했었는데 당장 내일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목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역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감기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됐는데 목만 아픈 게 아니고 이제 열까지 슬슬 나고 또 그 아픈 눈물을 이끌며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날이 하필 첫 주예요. 성찬식을 해야 돼요. 또 그날따라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성찬식만 한 2부 예배 때 20분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노래 한 소절 부를 때마다 평소보다 5배는 힘이 들어가고요. 한 곡 끝나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버려요. 그날따라 정말 너무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역을 위한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내 기도를 뭘 들어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냈었습니다. 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하나님이 내 목을 고쳐주셔가지고 하나님 사역에도 제 아무런 지장 없이 잘 되고 저는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런 것이 제 최선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셨는지 지금 저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런 경험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너무나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하여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찾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좌절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그 기쁨을 스스로 버리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러 떠납니다. 또 시간이 흘러 다니엘의 세 친구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그 사실이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 자신의 자손이 번영할 것을 약속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결코 그냥 죽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고 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에 타 죽게 하지 않으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죽게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여기서 죽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생각으로 믿는 최선의 결과가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와 맞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것이 자신들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들의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개함이 없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실 때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니느웨가 만약 뉘우치게 된다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확신도 아니고 그들이 만약 뉘우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대충 전했습니다.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기를 바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했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지만 인간은 변합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만물의 이치를 흐르는 강물에다가 비유를 했는데요. 흐르는 강물에 이제 같은 자리에 계속 발을 담가도 같은 물에 발이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특히나 그렇다고 말하죠. 계속해서 사람은 변합니다. 나는 내 같은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 늘 언제나 고수를 먹었던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은 고수 냄새만 맡아도 경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나는 고수를 옛날부터 싫어했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기억과 다른 것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억이 변했든지 아버지가 변했든지 그랬겠죠.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이 변하게 된다면 그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분의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다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초청하시지만 마음이 변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거부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랐다가 배신하기를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지만 인간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최선의 뜻을 믿고 이것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결과를 얻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무화과나무잎이라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로 너무나 유명한 그 선지자의 고백이,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꺼이 섬길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행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고통들을 허락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이 좌절시키실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의 뜻과 온전하신 계획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